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냐?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에게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8장 4절부터 39장 30절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세 단락 38장 4절부터 39장까지를 보게 되면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지 창조의 신비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38장 4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천체의 기상법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9절부터 39장까지는 모든 동물의 생태를, 그리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언어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처럼 철학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대자연의 온갖 것들을 그저 파노라마처럼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있고 경이로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40장 4절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욥에게 던지신 자연 현상들 가운데 참 많은 사실들이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졌기도 했고 더 이상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이성의 탁월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최소 2000년 전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이 욥과 친구들에 관한 논쟁의 핵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보다 원대한 주제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욥기의 기록 목적이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모티브로 해서 인생의 모든 실존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를 인간은 상대자요 유한한 자인 바 창조자로 절대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성도는 자연과 기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국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물으십니다. 23절에서는 환난 때나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눈국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박 창고 역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는 구름, 비, 바람, 번개 등의 곡간이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한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조차도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비 혹은 구름, 내성, 눈, 우박 등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만드셔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9장, 여호수아 10장, 사무엘상 7장 등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 욥의 아들들에게 태풍이 불어서 내 모퉁이를 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살당한 일, 그런 것은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를 욥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을 규정하고 원망하는 데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실수만 거두어들인다면 자연현상, 기후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려 했던 이들의 신앙은 높이 평가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아들들을 죽이게 했던 그 바람, 큰 바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어떤 시험,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홍수를 위한 물길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한꺼번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든 하천이나 수로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동에서는 와디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물이 없어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물을 빨리 배수시켜서 마을이나 농지 등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우레와 번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의 전기량이 대기로 방전되는 현상, 곧 낙뢰를 이야기합니다. 번개의 전기량은 참 대단합니다. 한 번에 해당하는 전기량은 거의 10억 볼트이고 전류는 수만 암페어에 달한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5천 암페어의 낙뢰가 100와트의 전구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전기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땅으로 적재되지 않고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그런 모습입니다.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이나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한 그 영향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낙뢰는 떨어지는 순간 전환 등에 의해서 길이 생기고 땅에 닿는 순간 안전하게 땅속으로 유도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피레침 등을 설치해서 이 낙뢰의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기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본절을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넓은 자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도 주시고 번개도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폭우나 번개 같은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거센 폭우가 찾아올 때 아무리 그가 잘 살고 잘 준비해도 잘 감당해낼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면 그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잘못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폭우와 번개 같은 극심한 시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잠언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우가 흘러갈 길을 미리 만드시고 낙뢰가 접지에서 안전하게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센 시련을, 우리가 거센 힘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면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 많은 어려움들, 고난, 고통, 시험거리들, 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테스트, 이 모든 것을 주실 때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그때 시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그 피할 길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결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축하게 하게 연한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한계를 또한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아굴이 잠언에서 증거하듯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풀을 낼 줄도 모르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땅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또 그렇게 뻔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느냐?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또 도량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무용하고 무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손을 뗐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종교성이 많고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한마디 말씀에 척 알아들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받아들였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만큼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참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종교성 혹은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되었든 다른 누가 되었든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믿음의 조그만 싹조차 틔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심, 풍성하심, 광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알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역시 하나님처럼 커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큰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좁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이 우리의 변화에 놀랄 정도로 큰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그저 당당하게 넘겨줄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말들을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때 우리는 큰 사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큰 사람 되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광야에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길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시련 속에